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눈에 보이시는데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면 찬양팀도 좀 가운데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없다, 시궁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노라, 나는 다시 내려갈 수 없노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이 전쟁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쩌들어 사는 게 불행이고요, 죄를 이기며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이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싸워봐야 아는 전쟁이 아니라 싸우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곰도 그런다면서 곰을 만났을 때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곰을 노려보면서 도망치더라도 뒷걸음질 쳐야지, 옆으로 도망가야지, 등 보이고 달아나면 그냥 끝까지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물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우리가 등 보이고 달아나면 우리에게 그냥 달려와가지고 우리의 목을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의 매뉴얼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아마게돈 전쟁이나 세계대전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싸움이, 분쟁이, 또 욕심이, 탐내는 것, 쾌락하는 것, 간음하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질투,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아마게돈 전쟁,
세계대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질투하지 말아라, 또 뭐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뭐 싸우지 말아라, 비방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복종하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under control.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under God's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어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가 아니죠. 전쟁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죽느냐입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Under God's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작전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마귀를 꿰뚫어 보시거든요. 마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작전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종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이기느냐? 4장 6절에도 한번 보세요. 오늘 4장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선물은 어떤 거죠? 나에게 원래 있던 게 아닌 거잖아요. 어떤 분께서 작년에 오이를 주셨어요. 오이, 텃밭에서 키운 오이. 우리 집에 없던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오이를 잘 먹었거든요. 누가 나에게 없는 것이 바깥에서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밖에서 뭔가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햇빛 받고 광합성 해가지고 스스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햇빛조차도, 광합성조차도 햇빛이 비쳐야 그게 광합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나에게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샥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하면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싸워나갈 것이냐, 내 안에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화기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의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은혜의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득하게 충만하게 충전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는 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물. 그래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건 진리예요. 온 우주에 어디를 가도 이건 진리입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이 임하는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어떻게 쏠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분께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자체가 부단한 마귀와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런 말씀들로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그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이가 피클이 되듯이 홍해를 지나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싸우는 전쟁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 홍해를 지나서 나와서 싸운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막 받쳐주잖아요.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에서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돌칼로. 여러분, 돌칼로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죽습니다. 며칠 동안 그냥 쓰러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뭘 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 싸운 이 싸움에 승리는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보이세요?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지나 첫 번째 싸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싸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전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영적 전쟁을 하면서 왜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마귀가 얼마나 센데,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곳,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확신해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교한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참수합니까?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려? 또 어떻게 해요? 야, 예배 한두 번 안 드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같은 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오케스트라로 울리는 그 찬양 소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려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흥분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흥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뜀을 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참소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것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 예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그러잖아요. 야, 한두 번 예배 빠진다고 뭔 일 나겠어? 예, 뭔 일 안 납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이 무서운 거예요. 한두 번이 두세 번이 되고 서너 번이 되고, 그래서 예배 빠지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두 번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로부터 말씀 생활이 시작되는 거고요, 예배로부터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예배로부터 섬김과 봉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함께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것이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생각하기 전에 예배부터 딱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몸을 드리라고 했고요,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체를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지체를 마귀에게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게 바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지체를 마귀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알면 전세는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을 마귀에게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고, 바친다는 단어가 사실은 3개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이제 2개밖에 안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3개가 나오는데, 바친다는 말이, 이 바친다는 말이 뭐냐면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가까이 할 것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냐, 내 지체를 마귀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것이냐, 2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오래 있다 나오면 화장실 냄새 나죠? 안 해보셔도 다 알죠? 우리가 향수 가게 오래 있다 나오면 향수 냄새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마귀 있는 곳에 가서 기웃거리면 마귀 스멜이 나는 거예요. 마귀의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마귀 노는 곳에 자꾸 가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 때 교회 와가지고 방역을 하시는 집사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매주 토요일마다 맡아서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조용히 나와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계시지만 그냥 바닥 전체 막 교회 사무실까지 막 다 애들 방까지 다 가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죠. 이분들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고 소독약 냄새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 찬양팀은 일주일 내내 찬양 준비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섬김.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분들, 땀 범벅이, 땀 냄새가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 화요일마다 오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기의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점점 더 이제는 마귀에게서 멀어지셔서 마귀 스멜 풍기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곧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막 교회에서 깔깔대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찬양도 드리고 목장 모임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야 되잖아요. 단기 선교 가서 우물도 파고 복음도 전하고 야유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탁구도 치고 어린애들 BBS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밥을 먹으러 교회를 오더라도
교회 그냥 탁구 치러 오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는 교회를 그냥 갔어요. 옛날부터 그냥 놀러 가고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근데 그냥 계속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집에서 그냥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데도 이제 나중에 코로나 다 해결된 다음에도 집에서 그냥 성경책 읽고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뭐. 되면 좋은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꾸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함께 모일 때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배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지체를 바친다고 했어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드려야 해요. 귀.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쉐마거든요. 쉐마. 근데 그 쉐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뭘 들으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애들이 눈 감고 있잖아요. 눈은 감고 있지만 그때부터 살아나는 감각이 뭐예요? 듣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눈이 감겨가지고 힘이 없어서 눈을 뜰 수도 없을 때, 그때도 여전히 작용하는 게 뭐예요?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청각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박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천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비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매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맨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물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듣느냐, 이게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에 좋은 것들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전에는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차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음악 찬양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 듣는 걸 좋아하고 찬양 부르는 걸 좋아하는지 아예 찬양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내 인생을 전체를 울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보셔야 돼요. 좋은 걸. 저는 여러분이 좋은 꼴을 보고 사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좋은 꼴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섬기는 거,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운 걸 봐야죠. 교회에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띠을 띠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상태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던 얼굴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좋은 걸 봐야 돼. 자꾸 이런 걸 봐야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 맨 싸우고 뭐 욕하고 서로 뭐 정치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상한 권모 술수 쓰고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선교 가서 땀 흘리고 이 안에서 막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보여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간증이 들리고 이런 걸 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하면 이런 것들이 막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기를 바라요. 어려서 무슨 말씀을 들었나 또 무슨 설교를 들었나 이거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는 건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장면, 그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표정 하나, 요게 기억이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표정을. 근데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선생님의 그 사랑스러운, 나 같은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의 사랑하는 그 표정, 전도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나를 봐주시는 그 모습, 요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애들 보면 여러분의 정말 한없는 아름다운 표정으로 우리 애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애들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엉뚱한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보지 마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들을 보시는 우리 연합장로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도 아름다워야겠죠? 손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 이런 손과 발,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지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혀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력한 혀인데 그 혀를 움직이는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 강력한 혀가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마귀가 집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혀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히틀러의 혀, 권모 술수가의 혀, 독서를 뿜는 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그득하면 그러면 이 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생각이 그득하면, 마귀의 생각이 그득하면 이게 막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으면요, 아예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구나. 안 나올 것 같으면, 좋은 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기만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위로를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기만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고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정말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뒤에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죠. 이기느냐 죽느냐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게 전쟁이거든요.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이 전쟁에서 패하지 마시고 죽지 마시고 도태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노라, 나는 다시 내려갈 수 없노라, 이겨야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마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겨야 돼요? 바치세요. 아예 드릴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살려주셨죠. 제 생명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제 가슴과 심장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병기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고작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 100년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남아져 있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쳐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거 드리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 워싱턴 지역에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엉뚱한데 우리의 몸과 지체를 갖다 바치지 마시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세월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그 지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도 쥐어 살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붙들려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이길 수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손에 붙들린 마귀의 병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신줄 놓고 정신없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심장을 겨누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정신없이 붙잡힌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언가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참혹한 정신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수근수근하며 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악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만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이끌려 주님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며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가 되어져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